생명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냥 읽는 하나의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분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텐데요. 자,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신앙이라면 몰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지한 신앙이에게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힘들구나. 여러분, 이 같은 이 고난의 길이고 훈련의 길이고 순종의 길, 이것이 we identify as Christian입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문제들을 맞이합니다. 경제적인 압박, 사람들의 갈등, 질병, 그리고 자녀 문제, 그리고 직장 스트레스, 그리고 모든 무엇입니까? 예상치 못한 위기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살아갈 힘을 잃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고민합니다. 진짜 생명력이 무엇인가? 근데 오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꺾어지지 않는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정은 Life is more than just a simply journey입니다. 단순한 인생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존 버넌의 책 철로 역정 때 묘사한 크리스천의 그 여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그 여정에는 수많은 유혹과 전투 그리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크리스천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were in jail.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깊이 뿌리 박힌 간구였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의 삶의 본격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where to start 보여줍니다. 바울의 기도는 세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의 비밀입니다. 이제 그 비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inner being,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16절 얘기인데요.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어떻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여러분 진짜 힘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다? 속사람으로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누구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외모, 실력, 조건을 어디에서? 세상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the center being,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적인 화려함과 반듯한 이력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 즉 성령으로 충만한 무엇이다? 내면입니다. 할렐루야. 한편 요즘처럼 건강으로 관심 많은 때가 바로 이때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할 뿐만 아니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조식품을 반드시 챙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여러분과 나의 건강은 무엇으로 좌우할까요? 제가 인터넷을 설치해 보니까 의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음식과 운동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only 25%,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where is the 75%, 75%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즉 속사람이 중요하다.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겉사람의 건강조차도 자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 병균이 침입해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병균이 침입했을 때 그것을 막는 무엇이? 우리의 몸의 면역 체계가 저하될 때 병에 걸린다고 의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what? 무엇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좌우할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병에 걸릴까요? 그것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잊는다든가, 사업이 실패를 거는다든가, 어떤 충격을 받을 때 면역력이 악화된다고 얘기합니다. 둘째, loneliness, 외로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바로 이 외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아십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속사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혼자입니다.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부탁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면역 체계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목장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의논하고 나누는 것. 할렐루야. 왜? 소그룹 모임은 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고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공유하는 것. 마지막 이유는 그들의 상실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갑자기 살기가 싫어집니다. 왜?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허무하고 그때에 따라 의욕을 상실할 때 우리의 몸에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모두가 뭘까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나약해질 때 우리의 건강 자체도 유지하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넣는 것은 겉사람보다는 우리의 어디다? 속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when the inner person is weak, even small words can wound us.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약하면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예치 못한 그 시련 앞에서 쉽게 낙심한다. discouragement. 그러면 속사람이 가면 어떨까요? 흔들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 믿으시면 아멘. 요즘처럼 여러분 마음의 병이 많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속사람의 건강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과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비교와 자극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면이 점점 파패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더더욱 우리는요, our inner self must be renewed. 우리 안에가 다시 새롭게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이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속 사람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Only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an be done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조명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지친 영혼에 다시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치 시든 화초가 물을 주면 살아나듯이 성령의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when we ar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의 그 능력을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하나님은 according to the rich of the holy glory입니다. 그의 영광이 풍성에 따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다가오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에 넘어 있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3장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저보다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겉으로 드러난 이 멜로디만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이 멜로디만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면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다 고난과 어려움은 싫죠. 그런데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언뜻 보기에는 불협화음을 내는 듯하지만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듯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악기를 쓰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멜로디 소리에
들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조각가가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작품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지나가면서 나무를 좋게 하려고, 아유 나무야 너는 예쁘구나,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품 안에 안고 쓰다듬기만 하면 그것이 작품이 됩니까? 아닙니다. 조각가는 그 나무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으로 쪼개야 합니다. 톱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수많은 손길이 모두 거친 다음에 무엇이 된다? 작품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혹 여러분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우리는 늘 맑은 날을 기대하지만 항상 맑은 날은 우리의 인생을 사막으로 어떻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누가 알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뭘 줄까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 질병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 왜 속사람이 약해진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모르고 외형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함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어디에? 17절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돼서 중심이 돼서 거하기 바라는 간구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에게 향해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대했을까요? 신학자 찰스 하즈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the indwell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내재는 단순히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뜻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는 헬라어에서 거하다라는 말에 두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파리이케오, 잠시 머무는 의미, 또 하나는 카토이케오, 영구히 주인처럼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만 어떤 분께는 like the guest in the corner, 손님처럼 구석에, 어떤 얘기는 집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분들은 누구를?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도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셨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기도할 때만,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그분을 찾고 평소에는 내가 뭐가 돼서,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시지만 말없이 구석에 계시는 손님과 같지는 않으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편히 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뭐라고 합니까? By faith. 믿음으로. 믿음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의 을 의탁하는 태도입니다. I have no ownership. I am not an owner.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믿음으로 살거나, 그 다음 단어 뭡니까? 내 경험과 지혜로 살거나. 그러나 후자의 삶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인도함 속에 진정한 평안과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구속이 아닌 중심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볼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신의 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I have had a hard and bitter life.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의 중심에 드러나지 않으면 믿음의 여정은 늘 힘들고 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로 모시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 삶의 모든 결정과 방향과 가치와 모든 순위가 예수님의 뜻에 의해 다스러진다는 의미.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일생의 선택과 말 한마디, 사람에 대한 태도까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마음의 한 구석에 손님처럼 모시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왕자의 통치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혼란과 불안과 자유로워지고 생명력 있는 평안을 누리라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19절인데요. 이 놀라운 말씀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대체 하나님의 충만하면 어떤 현실이 생길까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면 시끄러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물을 갖다 놨는데도 갖다 버렸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물을 내가 갖다 놓은 건 내가 예를 들려고 갖다 놨는데 누군가 채웠습니다. 어떻든 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목이 좀 말라서 저거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내가 여기다 약 탔거든요. 제가 물을 마셨는데 이 정도의 물을 물병을 흔들면 어떤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맞죠? 그리고 물병을 가지고 이 자동차에 자갈로 된 그 신장로로 달리면 물이 흔들려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물병이 가득 채워지니 소리가 안 납니다. 아무리 그 물병을 흔들고 바람이 불고 기울어지고 넘어져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덜 찬 사람이 성령으로 꽉 찬 사람은 맞습니다. 조용합니다. 떠벌리지 않습니다.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지워하자 외치고, 좋은 기분 나쁘면 안방 구들장이 다 내려앉도록 한숨 쉬는 것. 그것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냇물은 소리를 많이 냅니다. 그러나 깊은 강물이 소리를 내는 거 보았습니까? 여러분 강물에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 강물 속에는 들어보면 거기에는 커다란 돌도 있고 커다란 바위도 있고 잡초도 있고 온갖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깊은 강물은 그 모든 것을 소리 없이 지나가게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어려움, 조그만 고통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모든 못이다. 돌들과 어려움들의 그 소리 없이 지나가듯이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입니다. 조금 뭐가 아프면 아야야,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남을 헌담하고 남을 책망하고 내가 더 나은 것 같이 보이면 여러분 그것은 이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조용한 인생.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silently swallow, 조용히 사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리 없이 지나갈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저런 고난이 있는데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구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Only one thing in verse 17, 17절에 It says that we must fill with love.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박히고 터가 굳혀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깊이 어떠함을 깨닫고. 보니까 11.7절에 나오는 being root and establish,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이 구절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비유하러 사용하는데 하나는 농사와 또 하나는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심어서 며칠 지난 후에 그 나무를 뽑으려고 하면 아주 손쉽게 뽑힙니다. 그러나 let's say 5 to 10 years, 5년과 10년 뒤에 다 자란 나무를 뽑으려면 하면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박혔기 때문입니다.
또 집을 지을 때 급하게 지으면 어떻게? 외형상만 신경 쓰고 기초는 대충 하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단단하게 털을 다진 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든든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또 무엇이다?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해도 그 동기가 여러분 사랑입니다. 칭찬 단원으로 섬기고 교사가 소급으로 해도 사랑 때문이고 신앙생활도 사랑이며 가정도 사랑의 힘으로 감당하고 무엇을 해도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 속을 많이 새기는 나 같은 놈이 있었나 봐요.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대가 되도록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차를 몰래 훔쳐타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그를 수술대에 눕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자넨 사고로 인해 수술하긴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소리 지르며 악을 쓰면서 얘기합니다. 두 눈을 못 보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수술하지 말라고 버팁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를 마취를 시키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붕대를 풀어주며 말합니다. 여보게 다행히 자네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자네에게 한쪽 눈을 기증했고 그래서 이제 한쪽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의사는 그가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하고 그는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그 사람에게 헛동칩니다. 한쪽 눈을 내어준 사람이 어찌 그리 너는 새롭게 눈으로 보는데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붕대를 벗기자 서서히 시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맞은편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그분을 바라보니 그는 다름 아닌 누굴까요?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한쪽 눈을 붕대를 감고 계신 그 어머니,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방탕했던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는 소리입니다. 회개와 눈물을 흘리고 남은 인생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솔직히 일어나는 실화입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 자녀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법으로도 안 됩니다. 형벌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 두 번째 사랑은 뭡니까?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 두 종류의 사람만이 보인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아직도 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남의 잘못이 보입니까? 못마땅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싫은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내게 잘못된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에게 축복이 있을지라. 아멘 안 한 분은 아직도 그 앙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포인트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가능해 주는지 얘기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대신 한 가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pray,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울처럼 기도하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고 여러분의 연약한 사람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라. 그분이 깨끗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무릎 꿇고 기도해서 생명력이 시작되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give up, 항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일어서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축복,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주는 진짜 생명력 있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빚진 세계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